이제 가을의 계절로 접어듭니다. 가을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풍성함을 주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베푸신 교훈,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요약해 주고 있는데, 6장 2절에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주의 제자들은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6장 5절은 너희가 기도할 때, 주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16절은 금식할 때에 되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요약하면 기도니까 제자의 삶의 특징 두 가지는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더 비중 있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에서 기도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믿습니까? 구하면 주신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생깁니다. 궁핍한 것이 생깁니다. 물질이 궁핍할 때, 살아갈 때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지혜가 부족할 때,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혜가 없구나.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느껴지게 될 때, 그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거, 내게 부족한 거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많은 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찾으셔야 합니다. 없는 것은 구하여서 받으셔야 되고, 잃어버린 것은 되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잃어버린 것 찾으셔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대안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미래를 도전하는 능력입니다. 앞을 알지 못하지만 기도해라. 그래서 미래를 열어나가라.
미래를 도전해라. 그래서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바빠지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일거리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기도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면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네. 본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찾으면 찾아낸다는 기도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불신자 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령형이라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바쁘시면 바쁘실수록 더 시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이 책을 썼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라 명령입니다. 찾아라, 두드려라.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던 첫사랑의 때보다도 예수님 믿고 10년이 지났으면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더 간절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더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나면 예수 믿은 지 10년 때보다도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해도 안 되면 찾아야 되고, 찾아도 안 되면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갈수록 점점 더 강도 높아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겠느냐.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라면 기도하라는 이 명령 순종하셔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삶은 제자의 삶의 의무사항만은 아닙니다. 복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하면 받습니다. 찾으면 찾아냅니다. 두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복의 창고가 열린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릴 때 하늘의 귀한 것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은혜와 은사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기도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이구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 듣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온 그 열심 있는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결론은 응답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갈수록 강도 있는 기도 생활을 해라. 그리하면 응답받는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게 기도에 대한 1차 결론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의 삶은 구제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해라.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성경 중요한 부분이 율법서이고 선지서입니다. 이 율법서와 선지서의 강령, 핵심이 뭐냐? 그것은 황금률이랍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황금률이랍니다. 자,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동해 복수법입니다. 동해가 뭡니까? 웃어라 동해야. 사람 이름 아닙니다. 동해. 같을 동자, 해할 해자.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 그대로 해코지를 받는답니다. 사투리로 꼬다시 받는답니다. 이걸 동해라고 하는. 같을 동자, 해할 해자. 남을 괴롭히면 니도 언젠가 괴롭힘을 받는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니도 언젠가 눈물 흘리는 날이 온다. 네가 아니면 네 자식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걸 복수라고 하는 복수. 그래서 동해 같은 해를 받게 함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동해 복수법. 이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황금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몸이 건질건질한데 누가 좀 날 안 때려주나 이런 분 계십니까? 좀 맞아야 좀 시원하겠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명이 귀하고 이웃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남을 힘들게 하면 결국 나도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언젠가 나도 돌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을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지위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갖고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섬기라고, 섬김의 영역을 넓히라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셨구나 하고 선을 베푸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남의 눈에 눈물 내는 행동을 하시면 언젠가 대갚음을 받습니다. 언젠가 피눈물 흘릴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코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율법의 근본 원리 정신은 내가 다른 사람 이빨을 부러뜨리면 나도 이빨이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몸을 다치게 했으면 그 부분, 똑같은 부분 내가 다쳐야 됩니다.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해 복수법입니다. 하나 이렇게 하신 것은 복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존귀한 생명이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똑같이 당하기 때문에 남에게 해코지 하지 마라. 피해 입히지 마라. 유대인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저래 잘 사느냐? 율법의 정신, 동해 복수법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잘 사는 거예요. 일본도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왜 잘 사느냐? 일본의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학교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마라. 그 원리가 뭡니까? 피해 입힌 그대로 나도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안 보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 살아도 잘 산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서라고 이렇게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원이 훨씬 더 높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황금률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 황금률입니다. 손해 안 보려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마라.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마라. 상처를 내가 입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라. 이게 소극적인 황금률이라면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황금률입니다. 너 대접받고 싶지? 그러면 먼저 대접해봐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받고 싶으냐? 성도님들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왜 몇 사람만 하면 할까요? 사랑받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아닌 줄 아십니다. 근데 너무 점잖으셔서 속으로만 아멘 하시는데 밖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나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먼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 봐라. 그러면 사랑받습니다. 며느리가 미우시면 떡을 하나 더 줘 보십시오. 먼저 사랑해라. 먼저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구약 수준의 삶을 살았을 때겠나? 소극적인 황금률 그 삶에서 만족하면 되겠나? 황금률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다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가 먼저 남을 인정해 주라는. 먼저 인정해 줘라. 그러면 너도 인정받는다.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너도 사랑받는다.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너도 대접받는다. 사발면으로 대접하면 사발면으로 대접을 받고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급률이다.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복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능력을 받았느냐? 그러면 네 혼자 즐기며 만족하지 말고 베풀어야지. 베풀어야지. 그래서 사랑해 주는 겁니다. 물질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가 눈에 들어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나? 먼저 대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감사하고 먼저 네가 베풀어 봐라. 이게 구약 수준의 황금률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황금률이다. 제자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이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사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앞에서 비유를 드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새들을 누가 돌보고 있느냐? 한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새들이 저렇게 무사한 것은 누군가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돌보고 있다는 것.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 나는 새도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들로 나가보자. 들판에 저 꽃을 보라.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하나님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래도 때로는 주님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겠지만 기도에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암송이 아니고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는 명령 구하라. 그리하면 뒤에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는데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주님의 제자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주님의 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백성이오니 하나님이여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왕이 다스리는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이 있죠.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저는 갈 길을 모르는 어린 양입니다. 목자이신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임하면 심령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그 가정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가정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통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실 때에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이방인도 하는 기도랍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제자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사업장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로 여쭤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는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왕이시오니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흉악한 강도라도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 심령에 임재하십니다. 그럼 심령의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진실로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낙원, 좋은 곳으로 간답니다. 어디가 좋은 곳입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으로 간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 강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 많은 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심령에 천국이 이미 임한 사람, 주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사람,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낙원, 진짜 좋은 곳,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사업장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주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군생활 참 이렇게 만만찮다 그러는데 군생활도 주님 모시고 하면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군에 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군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기도해라. 주님의 통치가 너의 삶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의식주 문제를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해라.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세례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고요. 그거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씻을 세자, 예식 예자입니다. 씻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냐? 죄인이어야 합니다. 죄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어야 씻을 것 아닙니까? 씻는 예식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씻을 게 없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회개할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뭐 지은 죄가 있었어야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예수님,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게 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게 주로 종들이 하는 일인데 당신은 주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이 비천한 제가 신발끈을 푸는 것도 이게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신데 제가 세례를 베푼다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해라. 예수님이 정말 겸손하신 분입니다. 왕이신 분이신데 세례 요한에 시끄럽다 해라 이래 하면 될 건데 예수님이 그래도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허락해라.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지 않아야 될 세례까지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필요 없으시지만 세례를 직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셨는데 모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세례 받으려면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시고 율법 교사들도 사랑하셔서 그들도 세례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성경 좀 안다고 세례 안 받는 거예요. 도덕적인 생활을 해서 세리들보다도 좀 훌륭한 삶을 산다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6장 33절 같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 이게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실 때 인간의 수단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여러분 사업이 안 되실 때 제일 먼저 점검하실 거 내가 11조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11조는 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주신 것인데 주님이 다 달라고 하지 않고 10분의 9는 너희들이 쓰고 10분의 1은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렵다고 11조 손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쓸 것이 많으실 때에 수입이 줄어들어서 나갈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11조 먼저 손대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1조 삥땅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돕는 선교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10만 원 하다가 3만 원으로 7만 원을 깎아버립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저 이역만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깎아야 되느냐? 커피를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밥을 굶으셔야 합니다. 돈 빌리러 다니지 마시고 굶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며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르게 그렇게 한번 지나가 보시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고 주님의 의가 뭐냐? 추상적인데 그게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다. 그럼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물질의 이 생활도 분명히 주님이 제시 다 해놓았는데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무엇부터 먼저 끊느냐?
주님 적게 주셔서 11조부터 줄여야 되겠습니다. 아니고 밥을 굶는 거예요. 밥을.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보시면 주님이 그냥 두시겠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행복,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행복,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느껴질 때 오는 이 행복감, 그것이 끝나지 않고 의식주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해서 응답받는 것도 귀하지만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길러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구해서 응답받는 삶이지만 제자들은 구해서 응답받는 찬을 넘어서 보너스 인생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삶. 이게 제자의 삶이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제자의 삶은 구제와 기도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순서는 뭡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을 받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받은 능력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받은 복을 베푸는 겁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나도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이 비결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여 이 말씀은 제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